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만을 향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먼저 기성세대가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보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전수되어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2절까지예요. 오늘도 상당히 짧죠? 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이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전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전도의 자리로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전도의 과정,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권능입니다. 권능은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죠. 권능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권능이 나타날 때는 은혜가 흘러가는 만큼 사람들의 섬김, 그러니까 나에게도 흘러오는 은혜가 있죠. 권능은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어서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결국 잘 완수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더 잘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능 말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치고 쫓아내는 대신 아픔당하고 쫓겨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대신 핍박받죠. 십자가는 담대함과 당당함 대신에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의 음성만 구하게 합니다. 능력과 십자가는 분명히 다르죠. 현상이 다릅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죠. 그러나 실제의 결과는 같습니다. 십자가 역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기대한다면 권능을 구하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대를 갖고 동일한 소망을 갖고 십자가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권능을 구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십자가를 살아나고 십자가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권능과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같이 1절 보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네요. 권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는 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주신다는 것은, 부어주시는 것은 미유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권능을 찾고 주님도 계속 부어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권능을 구하고 반복해서 찾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2절과 3절은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특이한 것은 4절을 보면 가룟 유다도 나와요. 가룟 유다도 이 권능을 받았죠. 자, 그러면 유다도 사람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겠죠. 귀신 쫓아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권능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능은 내 신앙을 점검한 척도가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유다에게 권능이 임했지만 그가 분명히 어떤 역사들을 행했겠지만 그 권능, 그 역사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진 않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는데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인가요? 열매.
열매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5절, 그럼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 쓸까? 어느 곳에서 쓸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 능력을 먼저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일단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예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이고, 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떠났죠, 스스로. 이게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님의 입장에서 기록해 놨지만, 사실은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난 그놈들한테 가라, 뭐 그런 뜻이죠. 이 능력은 능력만 사용하지 않고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되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꼭 들어와야 한다, 안 그러면 심판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능력도 같이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까요? 8절,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든 육적으로 죽은 자든 어쨌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 권능을 하나님은 주셨죠.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자격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서 내보내실 때 이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희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권능,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이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때 원어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권능과 은사는 분명히 받는 것인데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되어 있죠. 받았으니. 받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내가 취한 것이에요. 다 제끼고 필요한 거 취한다.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려고 하는데 불러도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 비집고 들어가서 비켜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 권능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권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이미 권세가 허락된 것을 믿고 나한테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취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얻을 때 거저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고 합니다. 영혼 구할 때 우리가 이 무기를 쓰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 권능으로 설마 병원 차리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 권능으로 설마 용한 점집 차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권능은 어디에 쓰냐면 딱 한 곳에, 영혼을 구원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 주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부어지는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찾아옴, 채움, 담대함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권세를 가지고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찾아옴, 채움, 담대함이 나타나요. 자, 9절 보실까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때 금, 은, 동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배낭, 여벌옷, 신,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돌 정도로 지금 긴 시간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심플 라이프 안 됩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닐 정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당히 좀 챙겨가고 돈도 좀 챙겨가고 가방도 챙기고 옷도 몇 개 더 챙겨서 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심플 라이프다. 간단하게 갖고 가라. 그냥 간단하게 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먹일까? 자, 11절 보시면 합당한 자 곧 환영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라고 말하고 있죠. 찾아내어.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합당한 자가 찾아와서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제가 여벌 옷이 있으니까 좀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금운동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권능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때 그 가운데서 찾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걷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디도 유스도의 집에 그가 초대를 받게 돼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치기 시작해. 그랬더니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 섬을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막 실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 선포의 자리, 권세 있는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흘러가는 만큼 무엇이 있냐면 흘러 들어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권세를 가지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권세가 거저 부어지고 거저 전달될 때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지만,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눌 때 육적인 좋은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죠. 권세, 능력, 은사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요. 이것은 너무 좋아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들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기도해주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이 좋으세요? 회복 안 되고 그냥 아픈 채로 누군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을 누군가 받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좋으세요? 말씀 받고 거부하는 것이 좋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거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주시는 감동으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나으세요? 해결되는 게 좋으세요? 당연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모두가 이 권세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부르심의 자리에 갈 때 이 권세를 능동적으로 취해라, 잡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권세가 있을 때 흘러감과 흘러옴이 있죠. 사람들의 찾아옴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4절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내가 하는 말,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좀 그 집에 가서 좀 유숙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반대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때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가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아니라 에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전혀 마음에 어떤 부담, 부끄러움, 어떤 나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으면 당당함이 있어요. 15절 보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세요.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 안 됐다. 이 좋은 기회, 이 은혜의 시간들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복음을 받지 않네,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이 성에서는 안 되나? 이 집에서는 안 되나? 이 사람들에게 안 되나? 그런 두려움, 근심이 없어요. 언제 있냐면 담대함이 있을 때예요. 죄송해요. 권세가 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 사람을 살리는 은사,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저희들이 이 권세를 능동적으로 잡고 취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죠. 약한 자, 아픈 자, 눌린 자, 병든 자 다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받은 권세, 내가 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기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할 때 그 권세가 부어져서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부르심의 길을 갈 때요. 이렇게만 전도하면,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아마 다 예수님 따르고 다 전도하러 나가고 다 부르심을 향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똑같거든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기대하고 낚아채듯이 취하는 것이에요. 낚시하다가 입질이 오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었나? 그런 고민 안 해요. 바로 당깁니다. 바로 당기고 감죠. 고기가 잡혀 올라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해요. 십자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질이 오나? 뭐 잡히면 잡히는 거고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낚아채서 걸어서 당겨서 이 물고기를 잡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그렇게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보실까요? 자, 16절. 방금까지의 이야기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권세가 사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설명해요. 방금 전까지는 권세로 살아가는 전도의 삶을 말했고 부르심의 삶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십자가로 부르심의 삶을 살고 십자가로 전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곧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로움, 신중함을 말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죄를 멀리함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부터는 이제 그럼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상황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걸 설명합니다. 17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받아요. 같은 민족에게 잡혀가고 핍박당하죠. 공회, 회당 다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내 민족에게. 18절은 이방인들에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총독, 임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이리들을 만나나 봤더니 이방인들, 내 민족 아닌 이방인들, 내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19절, 그때 염려하지 말래요.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20절, 누가 그 말을 주냐면 성령이 주신다고 말하죠. 핍박받는 자리는 봤더니 내 편이 없어요. 아까 권세를 사용할 땐 내 편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다 찾아오죠.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자들이 생겨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전도의 자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는 또 가겠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이 이리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삶을 봤더니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엔 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는 맞는데 엄청 외로워요. 내 편이 없는 상태. 그런 전도의 방식,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내 민족도 나를 핍박하고 이방 민족도 나를 핍박하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대요. 자, 21절 보니까 가족들도 서로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미가서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가족들도 못 믿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가족들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살아내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은 민족, 이방인, 가족들의 미움이 가득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냥 끝까지 견뎌라.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한계치에 끝까지 다다를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외롭고 외로움의 끝, 고통의 끝, 아픔의 끝, 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끝, 그 끝까지 주님 나에게 걸어가라고 요청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 전도의 현장에서요. 앞에서 말하는 권세를 사용할 때와 전혀 다르죠.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23절, 이런 핍박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도망도 다녀야 돼요. 권세 있으면 도망갈 필요 없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도망을 갑니까? 맞서 싸워야죠. 귀신 때문에 그러면 귀신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 동역자 만드는 거 쉽습니다. 권세 사용하면 다 내 편 돼요. 한순간 내 편 돼요. 무리가 좀 필요하면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기를 멈추길 원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의 현장에 서면은 이렇게 주님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마라, 멈춰라, 그리고 그냥 핍박 받아라, 고난 받아라, 도망 다녀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봤더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권세가 다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권세 없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시죠. 권세가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때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요. 25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 집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 제자, 그 집 사람들, 곧 제자를 말하는데 집주인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도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당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통해 영광을 받고 권세를 통해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나처럼 너희들도 그런 핍박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들은 것은 계속 전파해라. 28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영혼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전파해라. 전파하면요 여러분, 고난 더 심해져요. 전파하면 고난 계속 받게 되죠. 들은 것을 계속 전파하라.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이냐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의 자리에서 그 핍박을 한계치만큼 받고 있는 나한테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이 요청하신 길입니다. 그때 기억하래요. 30절, 야야, 난 너의 머리털도 다 세웠다.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다고 말하죠. 31절, 참새보다 귀하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 잘 걸어가라. 34절,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가 봤더니 검 때문이에요. 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싸움하는 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38절, 이게 핵심이에요. 뒤에 나온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있는 모든 이 삶,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 이방 민족, 내 민족, 마지막으로 믿었던 나의 가족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그 상황을, 그 핍박받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지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인가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붙잡고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보통 십자가는 살다 보니까 주어지는 어떤 것이에요?
보통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잘 보면 내가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처음부터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십자가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붙들고 가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것. 혹시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십자가로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편 성도님들, 혹시 아내를 십자가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녀가 십자가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누구 배에서 나왔나? 저 녀석 도대체 왜 저러나?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십자가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내 십자가를 알고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니까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서, 그래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는 가자 하고 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죠. 그럼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너희들 어쩔 수 없이 내가 줬으니까 가져가야지,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역시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힘을 내서 이 십자가를 꽉 붙드는 것을 말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줬으니까 가져가자, 버릴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저게 내 십자가구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저거구나 하고 그걸 꽉 붙들고 놓지 않고 내가 가져가야지. 저거 다른 사람 가져가면 안 돼, 다른 사람 가져가면 안 돼. 그 마트 갔을 때 어디 주차할 자리가 있나 여러분 막 찾아보시잖아요. 공간이 없을 때 저기 내 거다, 녹색불 들어와 있는 자리 저기 내 거다 하고 여러분 막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차가 들어오면 저거 내 건데, 그 마음 갖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내가 반드시 가서 저거 내가 취한다, 내가 갖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취해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똑같은 표현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권능을 받는 것,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죠. 능동적으로 취해라. 저기 남아있는 주차장의 빈 공간 내 거다 하고 가서 취하듯이 권능을 취하는 그 마음으로, 권능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 십자가도 기대해, 십자가도 취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꼭 가져가. 그래, 복음 전의 권세가 참 효과적이지, 그런 십자가도 꼭 가져가. 이것도 정말 효과적이야. 그래, 능력 가져가면 영광이 있지, 즐거움이 있잖아. 그러면 있잖아, 이 십자가도 꼭 가져가야 돼. 이거 세트 메뉴거든. 따로따로가 아니야, 세트 메뉴야. 십자가 꼭 가져가. 이 십자가에도 영광이 있어. 지금 주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권세를 갖기 원하고, 혹시 내가 그것을 가졌고 갖지 못했지만 사용하고 싶다면, 혹시 가져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 기쁨, 내 영광이 목적이라면 권세는 땡큐, 십자가는 노.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이 목적이었다면 권세는 얼마든지죠. 십자가는 주님 그거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권세를 기대하고 어떤 이 권세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복음 전파니까, 그 복음 전파에 합당하고 필요하고 효과적인 이 십자가도 너희가 반드시 능동적으로 취해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러고 봤더니 이 구원을 위해서 권세만 사용한 것이 아니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치는 권세를 사용했죠. 그런데 공회에 끌려가고 신문받고 핍박받는 십자가도 살아갔어요. 권세와 십자가 둘 다 복음을 향해 살기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는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에요. 가끔 간증들을 듣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권세의 사용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권세로 얻은 은혜와 영광들을 가지고 어떤 십자가를 졌나,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간증들을 들은 다음에 뭔가 그 허전함, 뭔가 빠진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이 들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권세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도 우리가 영혼이 반응되지만, 누군가 그 권세는 없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이야기, 그 사람을 보면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봤더니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함, 그리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 실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여기는 다시 보류해보자 고민합니다. 공동체의 역사가 있어요. 부어짐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기 말고 다른 공동체 찾아볼까? 그 마음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하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 하나만 있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권세와 십자가가 같이 있을 때 복음의 본질이 느껴지고 복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사람은 권세만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거나 권세만 가지고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찾지 못한다고요. 결국 권세 앞에 권세와 함께 이루어지는 십자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권세가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 과연 누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를 따라가는데 권세는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 권세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나요? 아니면 실망하고 떠나나요? 결국 떠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권세와 십자가. 39절 그래서 말씀하세요. 목숨을 잃으라, 그래야 산다고 하시죠.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전도자들,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르심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똑같이, 두 가지를 강력히 붙들어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권세예요. 갖고 싶다. 나도 그런 거 있었으면, 나에게 나타났으면. 근데 두 번째,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찾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핍박받고 낮아지고 권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 낮아짐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너희들이 취하라, 소망해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겠다는 소망이 다 있고요, 전도하고 싶다, 그 소망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기대하는 그 권세, 그 기대하는 권세만큼 십자가의 길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권세와 십자가를 왜 둘 다 이렇게 요청할까? 다른 사람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와 십자가를 둘 다 구하라고 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권세만 사용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 자리를 조금 혼동하게 돼요.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사역 감당 못하거든요. 교만해지면. 그때 낮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 요청하시죠. 권세 잠깐 스탑. 너에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선물 한 개 줄게. 십자가의 길 좀 걸어가라. 그럼 십자가만 사용하면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고난, 고통, 뭔가 궁핍, 어려움, 이것만 가득 있으면요,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용사가 없어요. 욥기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욥도 계속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오니까 어느 때가 되니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권세예요.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 어려운 환경도 견뎌나가고, 한 번씩 이 가뭄의 빗줄기가 내려져야 가뭄을 유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왜 십자가와 권세를 둘 다 요청하고 능동적으로 취하라고 말씀하나, 그들 때문이기도 해요. 주의 나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능동적으로 취하라고 하는데 가져야 롱런하지. 한계치까지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잘 감당하지. 끝까지 감당해서 구속사의 수정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주님이 자기 뜻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길 잘 걸어가는, 마침도 좋은,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마침도 좋은 그 인생, 복된 제자의 길 걸어가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권세와 십자가를 둘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요. 주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의 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권세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안에 권세로 인한 교만함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취하고 얻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돌아와 회개한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사명과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 군산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계 열방을 품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권세를 사랑하는 마음, 권세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권세 앞에서는 십자가를, 십자가 앞에서는 권세를, 두 가지 균형을 갖고 구하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찾는 은혜, 붙잡는 은혜가 있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셔서 마지막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또 이 나라가, 이 군산 땅이 주의 부르심에 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수능의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만큼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노력한 것들, 수고한 것들 좋은 결과 맺게 하여 주시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알고 권세와 십자가를 구하여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